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7절까지를 다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다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가나안의 세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때 제사장의 설례를 따라 세례를 구하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장단 우편에 던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세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해가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해가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더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이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또는 이제 그 천사,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또 천사들을 통해서 이름을 이제 지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이 사람이 장차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 사명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또는 그 임신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삭 같은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기를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이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삼손이 이제 태어나게 될 때 삼손 그러면 이제 뭐가 생각이 나요? 삼손하면 힘에 있어서는 제일 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태어나게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의 모친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런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제 말씀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사기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소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될 때에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미리 이름도 지어주시고 또 미리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그 사명,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이름도 지어주시고 또 무슨 일을 이 요한이 할 것인지 그것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름이 이제 요한인데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름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엘리사벳도 제사장 가문의 그러한 후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아주 신실하게 섬겼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28년 1절에 여호와를 경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통통하리로다. 시편 127편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갔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기도하겠죠.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많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로 7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런데 자녀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자녀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아 이제 자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가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 알게 되면 그것은 무모한 기도야 이렇게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였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조롱해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멸시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장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요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걸어오게 하겠는데 그런데 엘리야의 심령과 그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뜻을 가지시고 다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먹고 자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들을 잘 분별하면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 세례 요한은 천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와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방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이 세계를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요한이 마치 메시아가 아니냐, 이 사람이 그렇게 착각을 해서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냐고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무나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는 것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요한은 철저히 주님을 높였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우리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천사는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감당할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떤? 엘리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데 광야에 있을 백성들은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될 때 홍해를 만나고 또 물도 없고 또 양식도 없게 될 때에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행진을 하게 될 때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마음에 드는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인도하시게 될 때에 홍해를 일찌같이 건너게도 하시고 또 출애굽에 오던 그 바로의 나와 그 군사들을 홍해에 빠뜨려 죽게 하심으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또 마시게도 해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이들은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믿음이 불확실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 이들의 말을 듣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었다. 이들은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시편 78편 3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황이요. 그리고 또 그의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확실해야 믿음이 확실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북 분열 시기인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였는데요. 엘리야는 남쪽에 있는 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은 악명 높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이세벨,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바알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바알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또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세벨과 합색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도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좋다는 거예요. 예? 이 우상도 섬기고 이 우상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다 좋지 않냐? 예? 많이 섬기면 더 좋지. 예? 뭘 하나님만 섬기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만 섬겨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왜냐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으니까.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하고 주장하시니까. 하나님만이 인생을 천국에도 보내시고 지옥에도 집어넣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같이 섬기고 그래서 혼합주의, 순수가 하지 않아. 혼합주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 우상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러한 가운데서 엘리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떠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전에 이제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다 섬겨도 나는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긴다. 확실한 믿음.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 유별나게도 믿음 생활을 하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나?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더 좋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섬겨야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러면 끝까지 못 따라갑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될 때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게 되자 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이러한 일들을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의 인기는 아주 절정에 오게 돼요. 이야, 이분을 임금으로 삼으면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인자의 피와 그리고 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될 때 이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되었다고.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나를 따라다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나를 떠나갔는데 너희들도 떠나갈 거냐? 이때 시몬 베드로는 말하게 된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못 따라.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믿음에서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중에서 보는 것처럼 복 주시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혼합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이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주시고, 그리고 비를 주시지 않았어요. 이슬도 안 주셨어요. 식물이 자라려면 비가 있어야 되겠죠? 이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비도 없고 이슬도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가축도 먹고 마시며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르밧과 하고는 비가 오지 않아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과 엘리야를 대접하게 될 때에 비가 오는 날까지 먹고 사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1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백성들을 쓰고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쓰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들도 불쌍히 여겨야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엘리야 같은 마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은 이 요나는 이 죄를 범한 악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백성들은 다 멸망을 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선포하라고 하니까 이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심판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고 살려줄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그러한 악한 백성들은 다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된다. 이게 요나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전하니까 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닷속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회개한 다음에 다시 이제 살아났잖아요. 살아나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심판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시켜서 그냥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지는 않았다. 요나는 여전히 심판을 선포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된다. 멸망을 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너구를 통해서 이 요나를 교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나서 4장에 보게 되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자오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의 심판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악인도 회개하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좋은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번제물을 살게 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엘리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믿음이 약한 자, 백신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불쌍히 해야 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리고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저 사람들은 악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저들은 다 죽어야 돼. 저들은 다 심판받아야 돼.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험도 나오고 또 건축건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예배당은 복구될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물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는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나라는 업자, 성실한 업자, 착실한 업자, 일꾼들, 또 기술이 있는 업자, 일꾼들, 이러한 일꾼들을, 업자들이 선정되고 또 일꾼들을 보내줘서 복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었다. 능력.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주님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무나 또는 금속이나 또는 돌이나 이런 걸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중관하시는 하나님을 이 엘리야가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모든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때에 주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심을 증거하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시면서 주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말로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발면선에서 바알의 선자들과 대결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박 바울에게도 말씀대로 사박 바울가 순종하게 될 때에, 대적을 하게 될 때에 비가 오는 날까지 다 먹고 살게 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그리고 이 바울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살려주시는 그러한 살리는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예? 그리고 아합 앞에서도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아합에게 비가 내리겠다는 것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비를 내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늘이 구름으로 덮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무슨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늘에는 손바닥만한 구름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3년 넘게.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증거합니다. 비가 있다. 예? 지금 햇볕이 내리고 있는데 예? 무슨 꿈 같은 얘기를 하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비를 주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비를 내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과 교회를 그리고 서로를 섬기고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샘물교회가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하나님의 심령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숨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세례 요한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암흑기에 있었는데 그런데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둠의 터널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암흑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삶 속에서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